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신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 들어오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또한 구속의 목적이고 또 성령을 우리 속에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계획, 뜻, 목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몇 단계를 거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또 온 우주에 이제 성취가 되는데 이게 먼저 우리 좀 보시면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는 이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우리 모든 죄인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확증하셨다. 그 결과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다. 그 위치, 법적으로 우선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의로워서가 아니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죄를 내가 어떻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걸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비밀.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한다. 이해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왜 사람이 돼서 오셔서 비참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가? 꼭 그런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가? 미련하게 보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십자가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오고 죄 사함의 그런 양심의 해방을 갖게 되고 그 의롭다 하심 의인이 돼야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성령을 우리 속에 오셔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고, 자,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현재의 생활인데, 그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구원해 놓고 천국 가는 게 제 유일한 목적이라면 그냥 구원받자마자 탁 목숨 끊어가지고 데려가면 돼요. 죄 많은 세상, 질병 있는, 고통 많은, 이런 죄와 죽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흥행하는 이 세상에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딱 죽으면 간단하죠. 평안이에요. 눈물도 없고 평안, 근심도 없고 고생도 없는 곳, 죽음 없는 곳에.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그러나 장래에 왜 우리를 남겨두셨느냐, 이 땅에. 이 죄, 질병, 이 전쟁, 이 고통 많은 세상에 왜 남겨두셨냐?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육신, 성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베들레헴에 처음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그가 예수님 나타내심이 되면, 그 재림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구원받았어도요, 은혜를 충만히 영, 혼, 심령 속에 충만히 받았어도 이 몸 아직도 이 괴로움을 당해요. 어떤 데 질병에도 걸리고, 참 이런 코로나가 와서 한번 좀 이런 기운이 하면은 어떤 데는 열도 나고,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에는 이걸 그냥 좀 차에 올 때 일찍 뛰었더니 화끈화끈 거려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텐데, 그리고 열이 올라갔나 봐요. 이거 현관에서 체크하는 집사님 이렇게 보더니 30도도 넘으셨네요. 못 들어갑니다. 잠시 좀 기다리시라고. 이거 오늘 설교 못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다가 또 하니까 조금 37도 정도 된 모양이에요. 옆에 집사님이 37.5도만 안 되면 안 돼. 괜찮아. 안 넘으면. 그래, 맞아요. 37.5도 넘으면 위험하지만 간신히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만 피곤해도, 조금만 열에 걸려도
예, 아유, 저도 집에 있을 때, 목이 막 아파요. 뉴스 보는데, 코로나 뉴스 보는데, 목도 아프고, 열도 좀 나고, 이게 좀, 몸에 가루 때문에 그런지, 훌쩍훌쩍 그러니까, 어휴, 이, 가서 검사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겁이 나요. 몸은, 이건 아직도요, 이건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체하기도 하고, 뭔가 이게 시달려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몸으로 계세요? 부활의 몸으로. 예, 이젠 죄도, 어떤 사망도, 고통도, 어떤 해할 수 없는 영광의 몸, 불멸의 몸, 부활체, 영광체, 변화된 몸, 딱 어디 있다가,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1초 만에 쏙, 엠마오 가던 제자들 만나서 저녁 먹다가, 순간 또 예루살렘의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다 문 걸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유대인들 때문에 있는 그 문 꼭꼭 잠갔겠죠. 근데도 쓱 통과해서 오시는 분. 요령이라. 야, 놀라지 마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유령은 못 먹잖아요. 이방인들 제사 지내는 것, 뭐 조상들이 와서 그걸 먹어요? 귀신들이 그걸 받는 거죠. 경배를. 난 유령이 아니야. 생선 좀 있냐? 이 생선을 갖다 주시니까 그걸 먹어요. 잡숴요, 그래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 몸입니다. 질병, 고통, 눈물, 생각, 염려. 그러나 아직 이 몸을, 이 죄에 영향받은 이 몸을 여러분과 제가 아직 갖고 있는 한은, 물론 귀한 은혜 받고 풍성히 누리면 이것도 주님이 성전으로 돌봐주시지만은 아직도 이게 영향을 받아요. 죄의 몸. 그런데 이 주님이 하여튼 나타내신 바 되면 이게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가 재림하실 때 나타나시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그러니까 이 몸 가지고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과 저 못 만나잖아요. 이 만나면 이거 아마 즉사할 거예요, 아마요. 이 사도 요한같이 위대한 이 주님 품에, 6월절 날에 품에 안겼던 그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을 때는 죽은 지더라, 썩은 몸처럼 아주 너무 감당 못하니까 이 영광을. 그리고 이걸 감당 못하죠, 이 몸 가지고는요. 근데 이 몸이 예수님 몸과 영도, 혼도, 그날에는 몸도 부활되고 변화돼서 예수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 가정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걸 소망 삼아서. 그래서 이 소망을,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이 땅에 막 재앙이 일어날수록 더 소망이, 불이 위로 타는 것처럼 소망이 더욱 넘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금 맛보면서 그걸 진리를 깨닫고 그걸 누리는 만큼 소망이 더욱 넘치게 됩니다.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은혜가 완성되는 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는 온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성숙한 아들들, 이 완성된 몸을 가진 아들들이 나타나길 원한다. 그래야 자기네들도 다시 자유를 회복하니까. 저주를 받았던 저주가 풀리고, 완전히 그날엔 소와 사자가 같이 풀을 뜯을 것이요. 어린아이들이 독사의 굴에다 넣고 이 독사를 잡고서 이걸 가지고 논다. 놀 것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니. 그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이게 탄식하잖아요. 예. 그냥 그 싸나운 짐승이 노루 같은 이런 토끼 같은 걸 확 잡으면 꽉 얼마나 괴로워요. 예, 그 새들이 그 곤충 이런 거 이렇게 확 잡으면 꽥 하고 소리 나 물고기 그 탄식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기를 저 하나님 아들들이 빨리 이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완성돼서 나타나기를. 우리 예수님의 처음 익은 열매, 부활 생명이죠. 예수님 첫 번째 부활 생명. 그 생명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도 탄식하면서 그 양자들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지금 장래에 그 주님이 나타나시면은, 여러분, 그게 이제 참, 농부들이, 밭에 씨를 뿌리는 목적은 뭡니까? 그 씨 뿌리고, 김매 주고, 뜨거운 여름에 거름 주고, 막 물 주고, 왜 그걸 해요?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맺어요. 이 씨에서. 열매. 그 추수를 한다고 말이죠. 그 추수 끝나면 뭐예요? 밭은 불살라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 뜻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자, 이 구원을 여러분과 제 속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요한은 이걸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다. 이게 끝나면 이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런 왕국에 같이 다스릴 그런 신부가 준비되면은 끝나면은 여긴 불태워버려요. 이건 소용없어요. 이제 불태워버립니다. 불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과정대로 돼가는 것 뿐이에요. 오늘 인류의 역사가.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어떤 민족도 우리 가정도 개인도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발걸음을 정하시고 구원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그가 우리를 그 사랑 알지도 못하고 원수 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과정대로 지금 데려 인도에 가시는 것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면 돼요. 자, 근데 순서가 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요한이 그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거는 부활을 말씀하는데 부활의 순서가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그 계획표가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인류의 역사에 참 비극이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탄이 와서 아담 한 사람 죽을 때 여러분과 저도 그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죽었어요. 그 생명을 유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몇천 년 전에 아담의 그 범죄의 생명, 사탄의 생명, 죄의 생명,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 그걸 유전 받는 겁니다. 그 죽어서 태어나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요. 가는 곳은 묘지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걸 믿는 사람.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그 진리를 깨닫고 믿고 죄사함 거듭난 사람은 삶을 새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지금 생명이 와 있지만은 이건 아직 시작이에요. 이게 영에서부터 시작해서 성화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구속, 부활, 요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건 진행,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 부활을 말하죠 여기. 근데 그 순서가 있다. 23절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 강림 재림하실 때 같이 붙어서 같이 강림하는 사람들. 이거 첫째 부활이죠. 첫째 부활인데 여기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전에 속한 자들 14만 4천 휴거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순교자들 아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스가랴, 이사야, 뭐 이런 모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 대환란 때 순교한 사람들. 요 사람들이 꼭 뭐냐 하면 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요 사람들이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주 전부터 몇 주 동안 지금 그 사람들을 지금 측량하는 시대다. 붙은 자들, 같이 강림할 사람들. 요 사람들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요걸 지금 주님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신천지가 아니고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데 순 거짓말이죠. 지금 14만 4천을 전 세계 12지파, 영적인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서 인을 치고 계세요. 거듭나서 온전히 참 주님의 은혜로 성장해서 성화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대환란 때 휴거받든지 아니면 순교당하는데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사람들이 주님께 붙어서 공중에서 혼인한 다음에 이 땅에 왕 자격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세 번째는 저가 모든 정사,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왕국, 이게 보이지 않는 왕국이죠. 그 다음에 보이는 왕국, 천년 왕국. 자, 이 모든 권세,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께 바칠 때, 왜 그러냐? 거기에 이제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게 28절에 보니까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아래 계시려 하심이라. 이제 그때는 이제 사탄은 저 무적행에 다 쫓겨나고 저 그리스도 다 붙잡아서 산채로 분노무에 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 거듭난 죄사함 구원받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이 새 하늘과 그 다음에 새 땅, 이 땅까지도 이제 완전히 뱀을 정복해라. 이제 정복해버리고 사망을. 그리고 하나님이 만유에 충만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 속에 누가 완전히 충만되길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충만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충만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이 빌립보 3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완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서 그 주님이 나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이루심, 그 주님이 잡은 것을 나도 잡으려고 지금도 쫓아가느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 낙심되고 아이고 뭐 이런가, 뭐 이런 게 오는가, 뭐 환경이 어떤가,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것, 붙잡으신 것, 이뤄놓으신 것을 붙잡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은혜로 아멘 하고 받아 먹으면은 또 전진합니다. 또 올라가요. 이걸 뒤에 건 잊어버리고, 바울이 뒤에 건 전부 잊어버리고, 이 배설물처럼 이 똥이다 이거는, 이건 잊어버리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붙은 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 세 번째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예수님의 백보자라고 하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낙원도 음부도 철폐가 됩니다. 그때 이제 낙원에 있던 구원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들, 아직 몸이 아직 부활 못했죠. 그 다음에 음부에서 나사로 부자 비유처럼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음부에 가 있는 영혼들,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그때 전부 부활합니다. 낙원도 없어지고 음부도 없어 철폐되고, 그 다음에 뭐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그다음에 영원한 지옥, 둘로 완전히 갈라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온 우주에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시면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어디서만 왕노릇 하십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왕노릇 하시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 통치만 잘 받으면은 내 영도, 혼도, 몸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꾸 주님을 먹게 돼요. 주님을 이루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망, 이 주님 지금 이 발등상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 발등상, 발 밑에,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서 이 생명으로 살아갈 때, 이 생명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은 그 원수의 목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이제 왕국 주님이 임하시고 이 온 땅을 정리할 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이 사망, 권세자입니다. 사탄을 불못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환경들, 정자들, 뭐 지진이라든지 모든 것들, 이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속에 소망을 더욱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더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요한처럼 아멘. 이 예수님 오셔야지. 하루에도 수천 명 애들이 굶어 죽잖아요. 지금 신문을 보면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친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렇게 학대를 하고 죽여요? 이거 완전히 인간 위치를 떠나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돼요? 온 지구상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흑인과 얼마 전에 어제 뉴스 보니까 이 LA 로스앤젤레스에서 백인 여자가 우리 한인 노인분인지 돌아가라, 막 저하고 아시아로 가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그러나 재난 시작이다. 이 코로나 시작인데요. 이런 것들 전부 이거 지금 전부 갈등이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경제적으로도 갈등이고 정치적으로도 갈등이고 종교적으로도 갈등이고 거짓 평화주의자들, 종교 통합, 그 스웨덴, 네덜란드 헤그에서인가요? 이 얼마 이루죠. 그 사인하잖아요. 이걸 해결하려면 이 갈등, 이 고통, 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는 이미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평화의 왕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야,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거 너무 그렇게 큰 신경 쓸 게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맡은 일을 해야 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이 안에서 뭘 이루어 나가야 되냐? 이게 참 기회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참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인 줄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본론에 좀 생각을 하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 3장 안에 주님의 나타나심이 세 가지가 있죠. 아까 첫 번째는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이거 헬라 원어로 파루시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나신 건 뭐냐? 여기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거 뭐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내신 것. 성육신. 우리 성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바로 오늘 죄 속에 죽음 속에는 여러분과 저가 되셨다고 말이죠.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그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나타나셨냐?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나타남은 여기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성육신 되셨던 주님은 이제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은 끝난 거예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고 그분이 이제 육신으로 오셨다가 승천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는 뭘로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이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뭘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주는 예수님은 고린도서 3장에 영이시니 지금은 영으로 오셨다. 그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과 달라요.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지금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세요.
그 왜 나타나시느냐? 누구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죄도 멸하고 이 마귀에 물들은 내 자아도 옛사람도 이것도 멸하고, 그럴 때 그 멸할 때 그 죄를 없애고 깨끗게 하고 자아를 처리하고 이 깨지는 만큼 내 안에 누가 살아 나타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처음 오실 때, 그 생명 얼마나 기뻐요. 내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표현되기를 원해요. 그걸 성경에서는 또 어떤 분은 재현이라, 처음 내 안에 거듭날 때 오신 예수님, 처음 내 안에 나타나셨는데 이분이 이제 나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시길 원해요. 성화의 은혜로 내 안에 나타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마귀가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신약 성경 289페이지. 예,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옴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후에, 예수를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7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보배를, 이 보배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이시죠. 곧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을 내가 만지면, 성령을 접하면 곧 예수님을 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접하면 곧 누굴 접하는 겁니까?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은혜만큼 놀라운 경험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과 저에게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인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자에 앉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보배를 지금 무슨 그릇에 가지고 있어요? 금그릇 아니고, 은그릇 아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수가 나타나시려면, 여러분과 저를 나타나시려면 여러분과 저가 질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자꾸 무슨 그릇이 되려고 그래요? 금그릇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은그릇 되고 싶어 하고, 뭔가 내가 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질그릇은 뭐예요? 가장 비천한, 아주 보잘것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씨는 어디서만 자라날 수 있어요? 살아날 수 있어요? 금그릇, 은그릇에 떨어지면 죽어요. 흙 속에 떨어져야만 거기서 살아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제목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수록 여기서 주님, 내가 흙이 질그릇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흙으로 된 내 본질만 올바로 깨닫고 그 위치만 서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지면은 이 속에 예수는 나타나시게 돼 있습니다. 나타나지 말라고 해도 나타나세요. 빛으로 나타나요. 생명으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찬송으로 나타나요. 놀라운 깨달음으로 나타납니다. 천국의 영광으로 기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이 그걸 경험한 후에 그 고린도서 1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 봐라, 우리 중에 누군지 이 잘난 사람이 있냐, 부유한 사람이 있냐, 똑똑한 사람이 있냐. 다 이게 참 멸시받고 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존귀한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영광을 그 속에 경험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 바울 사도가 이걸 경험한 다음에 오늘 이 간증이 10절에 보니까 매일 그걸 점점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그 예수 죽음을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날 죽이는 게 아니고 그건 금욕주의죠. 율법주의예요.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피 흘리실 때 내 죄가 몽땅 없어져 버렸구나. 사해졌구나. 영원히 속죄됐다. 야, 이제는 천국 갈 자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은을 깨닫고 내 모습 깨닫고 할 때 내 자신, 여기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모든 그 내 존재 자체가 십자가에 예수 죽을 때 같이 죽었구나. 이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때 죄에서, 자아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예수 주인 걸 몸에 짊어지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살아나서 거듭나서 이제 내가 뭘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지어도 그 죄도 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그렇다고 또 그 죄를 마음대로 지려고 해도 안 져지죠, 그게요. 항상 우리 살아있지만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 믿음을 주셨는데, 그 죽음에 넘겨오면은 결과는 뭐냐?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속에 있던 모든 죄, 염려, 근심, 두려움, 이게 싹 사라져. 내 안에 점점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해. 사망을 우리 안에서, 이게 이 주님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 질그릇 안에 이 보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크게 세 가지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노력으로 연구해서 내 제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을 주셨는데, 선물을. 첫째는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중생을 말합니다.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가지의 깨끗함, 이게 첫째는 우리 기독교인 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삼성교회 모든 나오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하나님 신의 생명으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그 다음 다른 건 소용이 없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 신부로 아내로 보시면서 물로 씻어 자신을 주시는데, 지금 자신을 주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지금 너 먹고 마셔라. 지금 계속 무한량으로 주시고 있어요. 이 우주에 지금 코로나 그거는 지금 이렇게 대륙을 건너서 지금 이제 중남미로 건너왔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그 참 무섭잖아요, 그때가 세력이. 그 무증상해요. 어떻게 왔는지 보이지도 않는데 와서 걸리기도 하고.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강력한 이런 예수님의
피와 몸, 부활의 생명이 이 온 우주에 지금 꽉 차 있습니다. 그걸 마시기만 하면 돼요. 아멘. 영접하시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로 씻어, 에베소 5장 26절,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지금 이 말씀의 역사로, 여름과 저를 계속 예수님이 그걸 여름과 저를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영이 죄사함 받은 것처럼 이 혼안에 있는 모든,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비춰주시는 만큼 이 주님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막 코너로 몰아넣으셔서 내 약함, 내 가난함, 참 내 모습을 깨닫는 만큼 그게 이 주님께서 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물로 씻어 그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 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이 참 묵상하시고, 주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떡이에요.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그 말씀을 먹으면 깨끗하게 돼.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영과 혼을 갈라 쪼개고, 기도할 때 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깨끗게 할 때 처음에 그 말씀을 빛을 비춰주면은 그 여러분 말씀이 오면은요, 이 깨달을 때 기쁨이 오죠. 근데 그 시작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그 시작, 빛이 온 거를 다 된 걸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요셉에게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뭘 보여줘요? 그 당시 성경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뭘로 역사를 하셨어요? 꿈을 통해서 왕이 되는 꿈을 줬잖아요. 볕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해. 말씀 받았어요. 받았으니까 이제 나 왕이 된다. 곧바로 왕이 됩니까? 뭘 거쳐야 돼요? 오히려 팔려요. 그 꿈 얘기했다가 저 꿈쟁이 온다. 조롱받고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걸 처음 왔다고 받아 기쁨 막 됐다. 시작인데 그럼 환란이 막 주님이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성령으로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사람을 보내고 그 형들의 마음을 막 변화해서 동생 팔려는 마음을 주고 그런 역사를 막 일으키면 이게 웬일이야? 이거 말씀이 왜 이래? 환란이 고난이 불같은 시험이 오면은 조금도 놀라지 마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오히려 찬송하세요. 주님을 신하고 붙잡으면은 그 말씀이 계속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이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이게 왜 왔다? 그럴 때 말씀을 실제 내 속에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의 검이 역사를 한 거예요. 너 이 돌이 내 떡이 되게 해라. 왜 내가 돌을 떡이 되게 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 심령 속에 내 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주님의 인격으로 내 안에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화해지면은 내 안에 쌓여지면은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그 경험을 지나놓고 보면은 내 육은 자아는 드러나 버려서 이걸 벌거 드러나서 이게 소멸돼 버립니다. 이게 죽음 가운데 소멸돼 버려. 그 대신에 뭐예요? 예수의 부활한 생명, 인격, 하나님 보호자에 있는 생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공급이 되고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게 성화되어 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점점 내 안에 쌓여지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풍성해질 때 점점 이제는 내가 조금 환란이 와도 옛날에 겁냈지만 놀랐지만 이거 왔냐? 그 여호수아 갈렙처럼 여러분과 제가 점점 이 밥이라 우리 가자. 그 오히려 이 속에 굉장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네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쌓여지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온전한 성화, 온전한 십자가의 죽음에 완전히 연합되는 요단강 건너는 귀한 경험 은혜 속에 이 배터리 신자가 아니고 발전기 신자가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먼 노아와 천지가 개벽해도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시편 46장에 생각한 대로 온 땅이 변하고 바다가 요동치든지 이 지진으로 다 그냥 어떻게 돼버리든지 우린 거기 요동치 않고 주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안에 안심하고 평안하리로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점점 깨닫게 되면, 자, 우리 같은 요한 1서 1장 8절. 요한일서 1장 8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죄송합니다. 2장 8절인데 제가 잘못 2장 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새 계명. 저에게, 예수님에게와 그다음에 너희 성도들,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는 거죠. 참된 것이라. 이 세상에는 참된 게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참 정말 이젠 영원한 생명 얻었다. 이젠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진리는 없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뭘 얻어도 그 부족해요. 또 그 큰 것이 돼요. 재물을 얻어도 권세를 얻어도 뭘 성공을 해도 그건 전부 썩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건 만족이 없어요. 근데 뭐가 참된 것이냐? 여기 이 사도 요한이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어둠이 지나갔다는 말이 뭐예요? 아담 안에 있는 옛 창조가 이게 어디서 지나갔습니까? 벌써 다 지나갔대요. 벌써 다 끝났대요. 해결됐대요. 오늘 여러분과 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염려, 두려움, 모두 다 해결돼 버렸다. 어디서 해결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뤘다. 죽으실 때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좀 여러분과 제가 더 깊이 좀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오늘 이 요한처럼 참 빛이, 이건 내 안에 나타나시는 예수입니다.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거 옛 창조가 이미 죽었다. 죽으려고 하는 게 죽었다. 해결됐다. 여러분, 이걸 해결되고 참 빛, 참 생명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거는 날 깨끗게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니까 이미 중생한 자들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은 영혼만을 구원 숫자 많은 사람 교회로 데려오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의 생명, 인격이 점점 더 풍성히 자리 잡는 걸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자유예요. 내가 철이 되고 예수가 내 안에 열매로 내 생명으로 나타나면은 이런 나머지 문제는 그 저절로 해결돼요. 내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사업 문제, 질병 문제 저절로 해결돼요. 예수 안에서. 그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포도나무 가지 하면서 그 가지를 깨끗게 한다. 제가 그 전에 한번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전지 작업. 쓸데없는 가지들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 cut off 영어로 인정사정 없이 잘라버리십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그런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존심, 성질, 습관, 모든 어떤 무력, 어떤 이성에 대한 욕심, 모든 자녀에 대한 어떤 욕심, 이것들은 전부 내 안에 이게 나만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다 해롭게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 앞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 날카로운 칼로 십자가로 이 환경과 더불어서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아프죠 그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욥처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내가 나를 몰라요. 나를 정확히 서목살 정확히 아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뭐가 없어져야 될지 뭐가 있어야 될지 그건 몰라요. 내 자신도. 주님이 그걸 통해서 깨뜨리고 잘라버리고 십자가로 자르실 때 꼭 깨끗게 되는 만큼 여러분 그 전지 작업하니까 왜 저렇게 하나 처음에 이 서울에 와서 이 전지 작업하는 거 보고서 왜 저렇게 가지를 잘라버려? 뭉통해가지고서 그것만 남겨요. 그 다음에 보니까 꽃이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안 자르면은 그 쓸데없는 것들이 그 생명력을 흡수해서 여러분 열매가 제대로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자아가 그래요. 속에 아직 깨어지지 않은 나의 부분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이걸 좀 깨어주십시오. 로마서에는 보니까 젖붙이는 거예요. 돌감람나무에서 여러분과 저 태어나면 돌감람나무잖아요. 지금도 아담 안에서는 돌감나무예요. 육을 의지하면 이거 본성을 거스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이 밥이라. 오늘 아침에 이렇게 와서 어떤 자매님이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고난이 많다고. 목사님 맨날 고난이 밥이라고 그러지만 밥이 안 돼요 그래요. 참 힘들잖아요. 이건 참 내 사정 아무도 모르고 눈물을 얼마나 흘려요. 눈물을 뽑고 그래서 억울하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 이삭과 같은 이런 몸부림 눈물도 다 뽑아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주여 포기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가지가 잘라질 때 참 감람나무 예수의 영광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휘어잡는 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면 이거 진작 버렸을 걸. 진작 이거 포기하는 건데. 자,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그 십자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오늘 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많은 계명이 있잖아요. 수백 가지 계명들 또 여기 참 그런데 많은 계명들 있는데 여기 주님께서 세 계명 이 요한이 받은 계명은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두움이 이미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이미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죽음 모든 문제가 완성되어 있는 것을 믿고 그 십자가 밑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그대로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뭘 꾸미려고 그러지 말고 뭘 내가 변화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죄가 많은데 죄가 많으면 더 좋아.
아이고, 또 죄도 많이 지어야 됐구나, 빨리 나가서. 죄지란 말이 아니고요. 죄가 많을수록, 문제가 많을수록, 문제가 클수록, 불가능할수록 여러분 십자가로 그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이미 주님이 완성된 7번 완전히 십자가로 완성된 그 십자가 제단, 거기 제단에 가서 만지기만 하면은 거룩해지리라. 이거 뭐예요?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 못할지라도, 이게 참 내게 어려울지라도 마음은 심령의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 주님 십자가를 만지기만 하면,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접촉만 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부활이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으시는 겁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게 참 빛의 빛입니다. 그 참 얼마나 귀한 계명입니까? 지킬 수 없던 율법 다 완성하시고, 저주 다 받아주시고, 내 죄, 죽음, 형벌 다 받아주시고, 내 모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지금도 날마다 그 주님, 그 십자가만 만지면 그 은혜를, 처음 받았던 은혜처럼 그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 먹으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원한 생명과 능력과 찬송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오늘 그 귀한 열매를, 그 귀한 빛이 이미 비치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이어서 연관되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필요하고요. 말씀의 역사가. 그 다음에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선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거 참 얼마나 어려워요.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애써도 안 되고, 산기도 해도 안 되고, 금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시는 것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걸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성령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참 은혜예요. 무할 양의 은혜. 성령님을 가리켜서 자유케 하시, 모든 진리 가운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러분 바로 주님의 영광,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내 안에 실제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피, 십자가, 죽음, 부활, 이 보호자를 내 것으로 경험케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성령님께서 사랑하셔서 훈련,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게 전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성령님을 가리켜서, 아까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죽게 하는 영이라고 했습니까?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했어요.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어려움이, 고난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죽었구나. 바울 사도도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주님의 훈련 가운데 빠졌든지 사망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죽었구나 그러는데 주님은 죽이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살리시는 게 목적입니다. 근심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은 그걸 위해 하시는데, 그게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 계속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계세요. 생명을 공급해 주세요. 또 살려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만 가면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깨닫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고, 내 안에 생명의, 주님 예수의 생명을 실제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떤 그 복음 안에 앞서간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서는 성령으로 호흡해라.
여러분, 이거 뭘 마셔요? 산소. 저기 뭐 그냥 숲속에 가면 좋은 산소 많이 마셔야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시기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쉬어야죠. 나쁜 공기들은 뿜어서 없애버리셔야 돼요. 마시고. 여러분, 예수를, 주님의 생명을 지금 무한량 주시는 주님의 피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 마시고 충만히 마셔서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우리 삼성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이미 지나갔고 어둠 죄 속에 태어나서 예창조의 죄와 죽음과 이 질병에 붙잡혀 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주님 없애주시고 옛 나는 다 완전히 없애주시고 주님 십자가로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로 하여 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여러분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 주님의 영광, 기업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우리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 자신 보지 말게 해주시며 이 쓸데없는 내게서 나오는 것들, 생각들, 모든 환경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만, 말씀만 주목하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